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미 우리는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찬송가 421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로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반드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확신 속에 얘기하는 선포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때로는 실패한 것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가져오는 이 사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그 4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언약들도 있고요,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낳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결국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굳이 감내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9장에서 바울이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즉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적인 그 계보, 씨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로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져야 됩니까? 에서를 통해 이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장자인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단 말이죠.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혈통의 씨, 육신의 씨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야곱이 에서보다 더 의롭고 더 신앙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좋은 행위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더 의로운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선한 일들을 하기 전에, 에서든 야곱이든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에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 전적인 부르심에 따라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을 계속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의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택, 바로 이 선택을 통해 이어져 가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도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맞섭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혈통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한 거죠.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혈통이나 혹은 육체의 후손에 의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선택하신 영적 이스라엘, 만약에 그들이 돌이라 할지라도 돌을 통해서도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으니 이 계획이 실패했으니 이제 플랜 B로 가자, 차선책으로라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은혜로운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공포를 넣었죠. 하나님도 실패하시니 너도 실패하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들고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며 그 꿈을 꾸기보다 그저 지금 당장의 현실에 만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거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공포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믿음의 선포가 이 모든 공포를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사례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이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보다 하고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해라.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선포할 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공포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현실로 경험되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 산에서 큰 영적 전쟁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이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더 깊은 공포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나만 남았구나,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실패하셨구나 라고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공포는 떠나가게 되고 엘리야가 남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과 또 실패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휩싸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뱃속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죠. 그럴 때 모든 공포가 떠나가게 되고 그 확신은 금방 현실이 되어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니느웨가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돌아와서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게 될 때 예수님이 이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실패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져가는 죽음의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또다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례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커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한 것 같은 그런 현실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실패를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심으로 공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실패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나도 천국 상속받는 거 실패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늘 고난받는 일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말고 그저 편한 길을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러니 눈앞에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공포 물리치고 확신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일하고 잘 훈련되어졌을 때 저 천국의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속에서 사단마귀가 실패의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모든 공포 물리치고 우리의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눈앞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고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던 하나님이 아니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끝까지 고난도 이기고 마지막에 천국의 상속자로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